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코로나 전염병이 온 세상을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도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 남부산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처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강배하게 하소서.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시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널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널 지키며 오른팔 보호하시고 그늘 대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을 지키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널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하여 정국윤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각 가정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소망의 주님, 저희는 늘 부족하고 흠과 티가 많은 인간이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힘입어 2021년의 새해를 여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생활과 마음을 옥죄어온 전염병의 굴레와 속박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430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항상 그들의 앞에 가시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거룩한 산을 바라봅니다. 나를 돕는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살펴보니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행복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신 원리를 따라 우리가 자신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가지로서
믿음과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서 의로운 열매, 관용의 열매, 깨끗한 열매, 절제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밖에 버려지는 마른 가지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쓰고 나의 부족을 느낄 때마다 주께 기도하며 새 힘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였사오니 주님의 절대 주권적 지도를 따라 은혜에 참여하는 길을 택하여 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하여 성령의 감마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 큰 감동의 울림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일어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정한 입술에 숯불을 대시고 깨끗히 하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보냄을 받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관심마저 약해져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푸사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남은 생애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우리 교회 내일의 소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주님의 못자국난 손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9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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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헌금하시는 방법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마는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1년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서원해 주시고 하면 또 정성껏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이 시간 성전 예배는 드리지 못하나 가정에서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남부산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허리의 끈을 사랑의 끈으로, 성령의 끈으로 묶어 주시어서 일치된 마음,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사오니 저희들의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성심껏 주 앞에 드린 헌금 위에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만배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또한 선교 헌금과 또한 하나님 앞에 1년의 서원의 헌금을 주 앞에 드려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직장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만나야 하는 자가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바로 구원하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생사를 간암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귀한 영혼도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피 묻은 손으로 주의 백성들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주의 백성들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당회에서부터 어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시기에 한 영혼도 떨어뜨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는 알곡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꽉 차고 넘치는 그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서 믿는 그 믿음의 씨앗이 이런 어려운 계기를 통하여 더 커져가게 하시고 굳어져 가게 하시고 한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다니엘과 같은, 그리고 또한 에스더와 같은 그런 신앙의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전화위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전염병이 물러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사오니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남부산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당회에 특별 소식이 없는 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성전 예배가 개최되어지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기에 곧 머지않아 곧 성전 예배가 개최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더욱더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선교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 1층에 비치되어 있는 작성표를 적어서 교역자시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로는 지금 여기 화면에 뜹니다만은 010-4870에 2673으로 그렇게 작정 헌금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람 제작입니다. 2021년 요람을 제작하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주소가 변경되었다든가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로 전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입니다. 2020년도 연말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일주일 전에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영수증은 현금자의 명의로 기재됨에 유의 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그렇게 헌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예배에 드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구역장님들에게 광고드립니다. 여러 구역장님들은 특별히 21년도 새롭게 또 선발되거나 계속 하고 계신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구역 관리를 잘 하셔서 구역 신방은 어렵습니다만 전화 신방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과 또 부구역장님들은 맡은 바 자기의 소임을 이 어려울 때 잘 감당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 성도님들을 전화로 그렇게 신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온 찬양대 기악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다 특히 우리 주연 집사님 트럼펫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귀한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각 장소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부흥이라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부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신 시점을 보면 대체로 보면 한 해의 첫 시간에 한 해의 전반부 1월 달에 하나님께서 많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영국의 웨일즈 신앙 부흥 운동이나 미국에서 일어났던 아주서 부흥 운동이나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인도에서 일어났던 많은 부흥의 역사도 역시 새해의 초두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부흥 역사도 역시 1월 달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개인의 심령 속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던 이 사건을 생각하며 우리도 다 같이 이사야와 같은 그 심령 속에 차올랐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살았으며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을까요?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우시야의 왕이 죽던 해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시야는 누구인가요? 우시야는 유대 나라 임금으로서 제 10번째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그 앞에 선대의 임금을 보면 요아스, 아마스야, 우시야 다음에 요담 다음에 아하시야 다음에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이렇게 이어지는 순간에 오늘 이 많은 역대의 왕들 가운데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오래 통치했던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시야 왕은 몇 년 동안 통치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일주일 동안 통치하다가 불을 지르고 스스로 자살했던 그런 임금이 있는가 하면 긴 시간 동안 52년 동안 통치했던 그런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는 특별히 그가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10번째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는 16살에 왕으로 등극하여 52년 동안 있었으니 그의 나이 71세까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는 누구인가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그런 정치를 펼치며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했던 그런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탁월한 정치력을 가지고 군대력을 강화시키고 북방에서 쳐내려오는 그 오랑캐 세력들을 막기 위하여 온갖 힘을 더 기울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아주 편안히 먹고 경제적으로는 부강하게, 안보적으로는 든든하게, 경제와 안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았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52년 동안 유대 나라를 통치하면서 에돔과 블레셋과 아람과 암몬을 정벌하였고, 그 나라마다 1년에 한 번씩 많은 공물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한 그런 나라가 되게 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관계시설, 물을 잘 활용하여 호수를 통하여 그리고 수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물을 공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백성들의 평안히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이끌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왕이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전반기는 잘하였으나 후반기에는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그의 정치 말년에는 후반기에는 악한 길을 걸었고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덤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교만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제사하는 그 분향을 자신이 빼앗아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갇혀서 죽는 날까지 설설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그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들 가운데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잘했다가 마지막에 좋지 않은 왕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용두삼위입니다.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러나 끝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구인가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야입니다. 그 다음에 우시야가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이 좋으면 1월이 좋으면 12월 달까지 같은 마음으로 계속 가야 합니다. 첫 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작정하였지만은 그 작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 개인적으로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통치하는 가운데 그가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가 세상을 떠나고 정권을 이양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의 정세는 또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찾아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던 시점이 언제인가 하니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왔어요. 특별히 우시야가 죽었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알려지자 저 북쪽에 있는 오랑캐 세력들은 다시 전쟁을 위한 정비를 가다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돔과 블레셋과 아람과 암몬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에 공물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나라에 다시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그런 아주 슬프고도 위험한 상황 속에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하나요?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하지만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국 교회와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불편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기도의 처소에 들어가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라의 위기 속에, 상황의 위기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위험한 처지, 어려운 처지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의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속에 특히 이사야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나라가 전쟁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는 이 세상에서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우시야를 대신하여 막강한 그리고 세력 그리고 정치력이 있는 리더십이 탁월한 새로운 왕이 필요했습니다. 전쟁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새로운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 시대를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저 북방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의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하나님, 우시야보다 더 막강한 정치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진정한 백성들이 사랑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새로운 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이사야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우시야보다 더 탁월한 왕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어떤 왕보다도 더 탁월하고 정치력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있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참된 왕을 내가 준비해 놨다. 이렇게 답이 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상황의 어려움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새로운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천하 우주 만물을 바로 복의 권세를 잡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의 제목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았는가요? 6장 1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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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 위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들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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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어요.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어떠했는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여도, 아무리 깨끗하고 진실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땅속을 헤매는 어두움을 좋아하는 두더지를 태양빛을 보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더지가 죽어버립니다. 그 태양보다 더 밝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죄인된 사람은 그 영광 앞에 서면 두더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는 특별히 그의 조상 그 몸속에 흐르는 피가 왕의 피를 흐르고 있었어요. 그의 가정이 왕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와는 달리 하나님의 그 성전과 왕궁을, 임금이 있는 왕궁을 마음껏 드나들면서 왕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곤 하였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 가운데 보면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들이 살고 있는, 왕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수천만 여러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보다 더욱더 본인 스스로가 탁월하다고 할 정도로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로부터는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남에게 도둑질을 했다든가 사람을 죽였다든가 그의 실수로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었다든가 그런 적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왔던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더니 얼마나 자기 자신이 추악하고 더럽고 거짓으로 얼룩졌는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가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되었고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지만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가 그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출발점에 서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은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출nhập 하고 그냥 예배만 참석했다가 그냥 돌아가고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꿋꿋하고 굳어있는 철강석같이 굳어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도 애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야베스와 같은 그런 기도, 한나와 같은 그런 기도는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도 자기의 체면과 위신을 생각하고 넥타이 맸던 이 넥타이 때문에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한 그러한 여러분 이성주의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그렇게 변모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었으면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위신과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회적인 가지고 있는 겉옷은 다 버리게 되고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왕관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백성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라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땅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었구나 그것을 발견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제단의 숯불에서 그 숯을 하나 찍어서 천사들을 통하여 부정하다고 했던 그 이사야의 입술을 그 숯불로 찢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그 백성에게는 바로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의 숯불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부르짖었던 베드로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가지고 몸부림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깊이 하여도요, 교회 직분에 중직을 맡아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이사야의 이런 고백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진정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나요? 그 부흥을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옵소서라는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처소를 사모하게 될 때에, 예배를 사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1년도에는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고 우리가 활동적인 여러 가지의 선교회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활동적인 일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내면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나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나도 그렇게 해달라는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기도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통성으로도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깊이 가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너가 가서 그 일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라고 이사야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가라 하면 명령에 따라서 가겠지만은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니 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 수가 있나요?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에 찢음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신의 무기력함과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여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올해 이 동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위신과 체면을 보지 마시고 점잔을 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죄인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고백할 때에 십자가 보혈의 깨끗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중생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은 멀리하고 죄인의 죄를 끄집어내고 고발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의인인 척하는 자를 멀리하시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를 주님 좋아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어디에 갔다 왔다 무슨 죄를 지었다면 다 멀리합니다. 그 사람을 멀리하고 배척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인인 척하는 자를 멀리하시고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주님은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나요? 그것은 바로 1903년 원산에서부터 이루어졌던 캐나다 선교사 하디 선교사의 죄의 고백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했던 하디 선교사는 1903년 부산에 와서 부산에서 원산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10년 동안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생각하기를 이 한민족이, 한국 사람이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이 한국 사람들에게 나는 마늘 냄새와 그들의 굳은 고집과 그리고 놀기를 좋아하고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노름하기를 좋아하는 이 한국 백성들의 게으름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는 자기 자신은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였고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학벌 위주의, 학벌 우위주의의 우월주의에 사로잡혔던 이 하디 선교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짐승 보듯이 하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데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선교사라 한다 한들 사람 한 명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10년 동안 전도하였지만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던 그 모든 원인을 한국 사람의 게으름에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원산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하디 선교사의 가슴을 두들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디 선교사가 그때의 깨달음을 얻고 그의 감겼던 눈이 뜨여졌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한국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했던 것은 나의 교만과 백인 우월주의, 학벌 우월주의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 민족을 얕보고 깔보고 무시했던 거기에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럼 바로 하디 선교사가 바로 오늘 이사야 6장 1절을 읽으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심령을 나에게도 부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디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가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을 참으로 개, 돼지 보다시피 짐승을 보다시피 짐승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서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였던 나의 죄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벌레처럼 생각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오늘 이 하디 선교사는 그 한국 백성 그 시민들에게 용서함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하디 선교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거기에 함께 하였던 많은 한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의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 분위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운동이 마침내 평양에 있는 많은 학교들과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젊은 청년들에게 그 소문이 퍼지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알자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은 마침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2주일 동안,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1월 14일 길선주 목사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길선주 목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 백성들에게 내가 큰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였지만은 그의 마지막 설교의 시간에는 너무나 분위기가 냉랭하였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는 사람들이 돌아간 그 자리에 너무나 참 안타까워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슴에도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리를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는 가운데 길선주 목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우리 친구가 죽을 때에 우리 그 친구가 죽을 때 그 자녀들을 위하여 재산을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그 재산을 내가 한순간에 내가 다 삼켜버렸습니다. 나는 정말로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성도들 앞에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그 성도들 중에 그 길선주 목사의 그 고백을 듣고 야,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냐 하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제2의 성도가 앞자리에 나와서 나는 우리 아내 몰래 간음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제2, 제3의 아내를 두고 그들과 살림을 몇 개의 살림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자기 입에서 쏟아놓을 수 없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여서 땅에 파묻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끝나고 난 뒤에 내 스스로 경찰서를 찾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고백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분위기는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가 그들 속에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그것은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순주 목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 우리 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강구하였을 때 거기 모였던 40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하였을 때 1월 14일 밤 12시가 되는 그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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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부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때의 그 모습을 봤던 블레어 선교사는 그의 선교 고백에, 특히 북장로교 출신이었던 블레어 선교사는 그 선교 편지를 보낼 때에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마치 오늘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부르짖었던 이들의 회개 기도는 내 평생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단지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 이 한국교회에서 내가 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그 모습은 장작을 땅에서부터 하늘 저 높이까지 바짝 마른 장작을 쌓아 올려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마치 불이 밑에서부터 타오르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이었고 그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와 울부짖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병들린 자가 치유함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어떠한 죽을 병에 걸렸던 그런 불치병을 앓는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과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1대1의 만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들 가운데서라도 최고의 위대한 선지자라는 그러한 인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사야였지만은 그가 도둑질을 하였거나 간음을 하였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그의 실수로 말미암아 남의 재산을 가로채었거나 그런 일은 없었지만은 자기는 항상 거룩하다, 깨끗하다, 진실하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였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마치 태양 앞에 서 있는 두더지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 생활 신앙 고백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서야 합니다. 그들의 그 고백은 고백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는 평양에, 여러분 그 평양에 얼마나 많은 사창가가 있었나요? 얼마나 많은 기생이 있었나요? 평양 기생이라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그 이후에는 평양의 기생이 사라졌어요. 평양의 술집이 사라졌어요. 경찰서가 10개 서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서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시대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 이 시점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세계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유례 없는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블레어 선교사의 그 보고에 따르면 오늘 길선주 목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교회의 부르짖음이 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렸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가 기도할 때에 김육두 목사, 여러분 김육두 청년 깡패 두목입니다. 깡패 두목이 회개하여 목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김육두 목사가 집회하는 그 현장 속에 주기철이라는 젊은 청년이 은혜를 받고 한국교회의 태백산같이 높은 그러한 목사로 양성되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한 사람의 회개 기도 운동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은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고백만 일어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사야의 모습으로 고백이 되어졌으면 그가 변화를 받았던 것처럼 평양 1907년에 일어났던 그 회개의 역사, 고백의 역사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진정한 우리 가슴 속에서의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는 우리가 이사야와 같은 부흥을 기대하면서 오늘 전심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도 부흥을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탄식하십시다. 우리의 탄식은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이사야와 같은 그런 탄식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남부산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사야의 가슴을 뜨겁게 변화시켰던 그 성령의 역사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성도들을 가슴을 뜨겁게 변화시켰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남부산 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개인이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인하여 한국 교회를 새롭게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통회함으로 인하여 우리 남부산 교회와 성도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주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하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차매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혼미하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혼미 주여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차매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혼미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차하매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붙들기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특별히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진정으로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오늘 이 방송 속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세계를 통하여 또한 선교로 유학으로 이민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의 가정과 결혼과 학업으로 방방 곳곳에서 흩어져 사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위에 우리 남부산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